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독립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우리 선조들의 심정과도 같을 것이고,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으며 내일의 쌀 한 토를 걱정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영적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기었나니입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원수도 사실은 이미 패배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원수의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원수를 제로로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 즉 완봉승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에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지 그것을 이미 패배한 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이미 치유하셨고 용서하셨으며 풍요롭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원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사자가 아니라 사자같이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 즉 거짓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병은 너를 끝장낼 거야. 너는 결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넌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내 미래엔 희망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원수의 포효입니다. 이 거짓된 포효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에게 제로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에 대해 아무런 힘도 없다. 너는 이미 패배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에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며 번성하고 성공할 것이다. 폭풍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당신을 향해 오는 것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전망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의심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주할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미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힘을 빼앗아 제로로 만드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으며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우울증, 질병, 불안감과 같은 모든 원수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한 적에게 우리의 운명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뜨거운 일요일 오후 말을 타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에 급한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말이 멈춰서서 더는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퉁이 너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재촉해도 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모퉁이 너머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 떠리를 튼 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뱀은 납작한 돌 밑에 머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뱀이 얼마나 위험하고 독성이 강한지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선교사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에겐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길 양옆은 빽빽한 나무와 덤불로 막혀 있어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뱀이 머리를 숨기고 있는 납작한 돌 위로 이 돌을 내리쳐 뱀의 머리를 으스러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만약 빗나가면 어떡하지?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화나게만 만들면 나를 공격할 텐데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운데 그는 온 힘을 다해 뱀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한 선교사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뱀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 길을 지나간 누군가가 뱀의 머리를 짓이겨 길에 그대로 두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붙잡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은 저 선교사처럼 이미 죽어있는 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뱀이 이미 죽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막을 수 있는 원수들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 즉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이미 패배했다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공격받고 있어. 원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나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승리 안에서 산다. 저희 아버지가 40대 시절에 겪으셨던 깊은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함께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과거의 실수들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아버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 몇 달 전에 꾸었던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방 안에 서 계셨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사탄처럼 보이는 악한 존재가 왕좌에 앉아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필사적으로 방을 빠져나가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사탄의 악한 시선에 사로잡힌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꿈속의 아버지는 힘주어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을 걸어나갈 것이다. 그러자 사탄의 시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유유히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그 꿈을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바로 그 방 안에 있다. 원수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거짓말로 너를 묶어두려 한다. 그 방을 나갈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승리를 선포하며 걸어 나가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그 승리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열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나를 향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른 도시에서의 설교 초청을 수락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거짓말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가족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심지어 한 친구를 통해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불길한 조언까지 듣게 했습니다. 원수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그가 가진 힘은 우리가 그의 거짓말을 믿어줄 때 생겨나는 힘뿐입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공항으로 갔고 평소보다 훨씬 작은 경비행기를 마주했을 때도 그 마음속에 거짓된 속삭임을 무시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그 후로도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두려움의 방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다면, 죽은 뱀이 그를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천사는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롯은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은 죽었습니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의 다음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내 아들을 그의 고향으로 데려가라. 요셉은 안전한 이집트에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해야 했습니다. 원수는 패배했고 이제 요셉은 가서 그에게 속한 것을 취해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는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꿈이 보류되었고 계획이 중단되었으며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죽었다. 이제 가서 너에게 속한 것을 취하라.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잠자고 있던 은사를 다시 일깨우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을 막으려던 것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과거 실수까지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목적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과거를 이미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십시오. 패배한 원수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은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동네에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귀신 들린 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형제기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저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참 후 2층 창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잭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이 안에는 우리를 해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2000년 전 금요일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가장 어둡고 두려운 집으로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부활의 아침, 그는 그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원수를 물리치고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해놓았다. 너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의 문제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막으려던 뱀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가서 취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영향력, 그리고 용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은 지금 이 순간 끊어지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당신의 운명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당신을 위해 예비된 축복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